Our Daily Bread라는 영어로 된 작은 그 소책자 묵상집이 있는데요. 지난 26일 수요일 묵상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Castaway Faith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조난자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무인도에 표류했다 극적으로 생還한 6명의 통과 10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 26일 묵상의 글에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요. 1965년 6월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통가라는 나라의 10대 청소년 6명이 이제 모험을 찾아 고향 섬을 떠나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첫날 밤에 폭풍우를 만나서 이 청소년 6명이 탄 배에 돛이 부러지고 그리고 방향타가 부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돛이 부러지고 방향키가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갈 수가 없고, 돛이 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동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방향키를 잃어버린 건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도에 떠밀려, 조류에 떠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표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 표류를 하는 가운데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음식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정말 며칠 만에 극적으로 이제 아타라는 그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인도에서 이 10대 청소년 6명이 몇 개월을 살게 되는가 하면 15개월, 1년하고 3개월을 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 6명이 그 아타라는 무인도에서 15개월 동안을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그들이 힘을 합쳐서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에 15개월 동안을 생존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구조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텃밭을 일구었대요. 그리고 나무 둥지에 구멍을 파서 빗물을 저장해서 식수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간이 체육관도 만들어서 체력 관리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 때잖아요. 더군다나 무인도라는 굉장히 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니면 많이 받을까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 이제 다툼과 언쟁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이 원칙으로 세웠던 건 뭔가 하면 서로 간의 다툼과 서로 간의 언쟁이 벌어져도 그날 의무적으로 반드시 양방이 화해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 6명이 매일 기도와 찬송으로 아침에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찬송으로 그렇게 시작과 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6명이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묵상집에 이 통과 6명의 무인도에 필요했던 이 6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세기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를 작성했던 시기, 이 시기의 성도들도 무인도에 표류했던 청소년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고, 종종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떠나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이 청소년들이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오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서신서를 기록했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때보다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에 더 가깝겠죠.
시간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때보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더 가까워졌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권면은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네.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있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의 동사는 두 개예요. 깨어 있고 근신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그런 권면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기가 가까워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 무슨 때죠?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귀신들,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영원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더 발악을 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마귀 자식 만들기 위해서, 심판의 자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일을 더 왕성하게 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어떤 흐름들 앞에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로 무게의 중심을 잡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어서 있고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무게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이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해군 출신이세요. 하루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군 생활했던, 남자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공 찼던 얘기, 그거잖아요. 군대에서 공 찼던 얘기. 주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자연스럽게 뭐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해군에서 이제 배를 타셨는데, 하루는 함장님이 이제 수병들에게 배 밑바닥에다 포탄을 잔뜩 실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대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훈련 때면 훈련을 위해서 이제 포탄을 싣고 이제 떠나는데, 그때는 훈련 받는 기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본인이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이제 배가 출항하려고 했던 그때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아질까요, 여러분? 파도가 막 높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가 그렇다 보니까, 바다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함장님이 수병들에게 포탄을 배 밑바닥에 잔뜩 실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배의 무게 중심이 배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대요. 배 밑바닥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리고 거센 물결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기도는 신앙의 무게추이다. 기도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는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또한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사자들이나 하이에나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하죠? 타겟을 정해요. 그리고 그 타겟이 무리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타겟으로 정한 그 짐승이 무리와 함께 있으면 사냥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사냥하는 일이 너무나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식자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연약한, 그리고 새끼나 힘이 없는 그런 동물들을 무리로부터 떨어뜨려서 손쉽게 사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과 온갖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조작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요. 제가 몇 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때에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대학부 겨울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그런 어떤 신앙에 진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뜨거움은 없었어요. 뭐 중고등부, 청년부 뭐 말할 것도 없이 거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뭐 친목 도모의 그런 프로그램들,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친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처음 이제 갔던 그 대전에 학교 때문에 이제 옮겼던 그 교회에서는 청년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먹고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첫날부터. 근데 첫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와,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어떤 청년은 눈물 흘리고 콧물 막 질질 흘려가며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 갔던 그 모임이 대학부 수련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큰일 났다.
내가 어쩌다가 이 이단 광신도 집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걸까? 나 교회를 잘못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껏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도 어떻게 이런 교회에 왔을까? 막 온갖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생각을 바꿔주시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주시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2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진지하게 이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왜냐면 신학생이잖아요. 졸업하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없이 목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목을 막 졸라가지고 킥킥거리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내 목을 조르나 하고 눈을 딱 떠보면 아무도 내 목을 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진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달라.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누군가 목을 조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게, 숨을 못 쉬게. 여러분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영적 세계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귀신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는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난리가 난 거죠. 얘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 난다. 우리 자식 하나 뺏긴다. 그러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영적 세계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진짜 나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제 안에 심어주는가 하면 너 여기 있지 말고 혼자 나가서 따로 기도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기 있다가는 너 귀신 들릴 거야. 그런 막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따로 나가. 그런 마음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갔다가는 진짜 귀신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안전하겠지 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바리새인과 같았던 저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셨던 게 첫째 날이었고 둘째 날 이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한 명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미친 듯이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시류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아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근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래 교회를 떠나게 해요. 교회만 떠나면 다행인데 그러면서 뭐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뭔가 하면 우리를 세상의 시류로부터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생명의 자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품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시뢰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가 말씀 처음에도 좀 살펴봤지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죠? 마지막 때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던, 무엇을 생각하던, 무슨 행동을 하던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 상처를 받던, 남들이 피해를 보던 관여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 그러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됐던, 알라가 됐던, 뭐 부처가 됐던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고 나름대로 따르는 율법과 같은 어떤 윤리적인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따라야 될 절대적인 윤리나 규범이 없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해서 행복한 것 하는 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기뻐하는 거 해. 뭐 세상의 어떤 율법, 세상의 관습, 세상의 법에 매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요. 개인의 변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중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서운 심판장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속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몇 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부터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는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 세 분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창세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하라.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관계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 아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피지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되 이제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번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당한 그런 일들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분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강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막 강한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한국에 갔을 때에 이분은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인데,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아 이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파송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요청을 하시더래요. 들어오셨는데 한번 선교 보고 겸 이제 오후 예배 오셔서 한번 좀 말씀 좀 전해 달라고. 때마침 이제 목사님도 오후에 집회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돼서 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질 못해서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 보고 겸 죄송합니다.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피제에 살다 보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양복이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블라 셔츠라 그래요. 꽃무늬 이제 프린트된 블라 셔츠 입고 면바지 입고, 보통 설교 때 그렇게 해요. 넥타이 안 매고 양복 안 입고. 뭐 이분도 이제 양복이 없었던 데다가 그래도 이제 한국이니까 나름 오후 예배 때 본인 딴에는 이제 그나마 격식을 차려서 이제 콤비를 입고 가신 거예요. 넥타이 매지 않고 그냥 와이셔츠 이제 남방에 뭐 마이 입고 나름대로 이제 면바지 입고 콤비를 입고 이제 강단에 올라섰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계신 앉은 장로님이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간 순간부터 얼굴이 막 찡그러지더래요.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 막 기분 나쁜 듯이 막 이러고 있다가 한 5분이 지났을 때쯤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런 사인을 보내시더래요. 뭐죠? 무슨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만하고 내려오라. 아시네요. 만국 공명어죠. 바다랭기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도 강단에 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섰는데 일개 장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고민이 되더래. 근데 굉장히 강한 분이잖아요. 한번 들이받고 막 할까 하다가 본인이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내려오셨더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 들어가면 교회 가서 선교를 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물어볼 것 같아요. 장로님 왜 그런 사인을 주세요? 물어보고 이제 뭐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양복 저 이렇게 하면 야단 맞아요. 양복 윗도리 안 입었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은 강단에 서는데 어떻게 양복을 안 입고 설 수가 있어요. 이제 아마 장로님은 보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넥타이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양복도 안 걸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만하고 이제 내려오라는 건데 물어볼 것 같아요. 장로님 정말 믿음의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설령 뭐 넥타이를 하지 않고 양복을 입지 않아서 그게 걸리셨다면 본인 거 풀어주셔서 저한테 메어주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저와 체형이 비슷한 사람에게 가갖고 양복 빨리 걷어벗어봐 해갖고 그거 가져다가 저를 입혀주셔서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장로님이 멋진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끌어내리는 장로님이 멋진 장로님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멋진 신앙인일까요? 끌어내리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세워주는 성도일까요? 세워주는 성도예요. 그 말씀이 이제 딱 생각나면서 이거는 도저히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거. 와,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딱 무슨 생각을 또 주시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리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수다한 죄를 수많은 죄를 덮느니라의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도말해 주셨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 흠이 있는 자들을 그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가려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허물을 가리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래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나는 구원 열차. 기억나시나요?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뭔가 하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예요. 마지막 때에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방주를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 방주 안에 실음으로 인해서 대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겠는가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방주로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일, 뭐 구원 방주를 만드는 일도 그렇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식양을 보여주시고, 이 성막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을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추수하고, 그리고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잔치에 이 참여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믿음의 구원 방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